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화요 제네박당 시간에는 정통 기독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시다시피 복습을 잘 하셨을 테니까요. 컨스탄티노플 종교회의부터 국교시대 이른바 정통교회라 지칭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로마교가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 직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사에서 주로 이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정확한 고찰을 통해 그가 왜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 신학자였는지에 대해서도 제 스승인 신안 목사님의 연구를 토대로 또 알려드리고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로마교의 뿌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아울러 제수이트, 일명 이제 예수회라고 하는데 전 제수이트라고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제수이트 조직의 출발과 로마교로부터의 파생되어 나온 이른바 고칠 개자 새로운 신자를 써서 개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통 기독교회사의 귀한 여정을 출발하며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판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교의 뿌리를 한번 살피도록 하죠. 정통 기독교회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 선포로 황금기를 맞게 되지만 곧바로 혼란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교는 그 뿌리에 있어서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나중에 심층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인데 그 로마교가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던 로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정통 기독교회의 어떤 겉모습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의 신자들이 입버릇처럼 자신들이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혼란했던 시대, 로마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레오 1세입니다. 자, 레오 1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를 만나죠. 자, 아틸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틸라는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남부 발칸 지방 그리고 그리스, 이어 갈리아, 이탈리아까지 공략했던 이른바 훈족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사에서는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 훈족의 왕으로 아틸라에 대한 공포는 오랫동안 유럽인의 기억 속에 남아 문학작품으로도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틸라입니다. 그 아틸라를 만나서 레오 1세가 정치적인 소환을 발휘해서 조공을 약속하고 돌려보냈고, 그로부터 3년 뒤 또 게르만족에 일파했던 반달족이 침입했을 때도 정치적 소환을 어김없이 발휘해서 로마를 구해내므로 일약 로마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주 440년경이죠. 이 당시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거의 허수아비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잡게 된 레오 1세가 교활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즉 교회의 권위를 직접 물려받았다라는 주장이었죠. 또한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제멋대로 해석을 한 그가 허수아비 황제로 하여금 주 444년 로마의 모든 속주 가운데 로마 주교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출발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로마교가 출발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레오 1세가 주 444년에 로마의 모든 속주 가운데 로마 주교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제일 오야붕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칙령을 발표하게 만들기에 이르죠. 그 칙령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의 감독은 그 어떤 감독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고 레오 자신이 그 가운데서도 이거다는 거죠. 수장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는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오 1세는 여러분 언제 인물입니까? 5세기 인물입니다. 5세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1세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오랜 시간을 패스하고
거슬러서 자신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위기에 처한 로마를 2번이나 구한 당시 레오의 말은 곧 황제의 말로 통했고 곧 신의 음성으로 통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기만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이죠. 즉 역사적으로 로마의 주교가 된 수장이 된, 즉 로마의 주교이자 수장이 된 로마교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종교 집단이 등장하는 시점은 훗날 그레고리우스 때지만 로마 감독인 레오 1세가 자신의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의 주교는 모든 감독보다 우위에 있고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주후 444년은 로마교에게 정통성이 부여되는 선구자적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날조된 교황권의 시작이죠. 교황, 자, 교황이라는 말, 그 이름도 참람한 교황. 로마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포포죠, 포포. 이 말은 라틴어의 파파에서 왔습니다. 자,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자로 유명한 오리겐,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오리겐이 자신이 편집한 헥사플라의 아큘라에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번역을 했고, 이 말에서 양아버지를 뜻하는 팝스가 나왔고, 이 단어에서 포포가 나왔습니다. 포프.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로마교의 교황이고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죠. 자, 이와 같은 로마교 날조된 교황권의 시작. 주후 444년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콘스탄틴을 그 시발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레오 1세가 로마 교황권의 선구자요. 이 시기부터 급속도로 혼합주의 종교인 로마교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로마교는 로마에 간 적도 없는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는 것을 필두로 갔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막 신상들을 만들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는 것 다 유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필두로 해서 레오 1세에 이르는 주교 43명이 교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레오는 44대 교황이 된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죠. 그러나 레오 1세가 이런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통 기독교에는 동서로마 제국에 충만하게 퍼져 있었으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특히 역사의 날조자라고 불리며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유세비우스가 31대 교황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정통교회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는 데 서명하고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리베리우스를 36대 교황에 앉혀놨고 어거스틴과 신학 논쟁을 통해 이단으로 정죄받은 펠라기우스를 지지했던 조시무스를 41대 교황이라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로마교 스스로 자신들은 이단 집단이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인가 동시에 얼마나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집단인지를 알게 되지요. 현재 로마교가 만들어 놓은 교황연대표는 대부분이 가짜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을까요? 로마의 이 레오 1세 이후에 18명의 로마교 감독, 이른바 교황들이 역사상에 등장을 하고 그 뒤에 64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 기억해야죠. 로마교가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면서 로마교는 유럽을 호령하는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교 최초의 교황은 그레고리우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로마교는 이때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보면 분명합니다. 로마교의 교황들은 주로 이단 사상들을 주장했는데 이미 소개했던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36대 리베리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지지했던 41대 조시무스, 단이론을 주장했던 70대 호노리우스 1세. 자, 단이론이 뭡니까? 단이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바로 단이론이죠. 펠라기우스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국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이 도덕적 중립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펠라기우스. 오늘날의 이단의 시족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악한 집단은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한 정통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사탄의 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위에 3명을 제외하고도 그들은 일반 신도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고 그게 1229년입니다. 성경 외 가경과 외경을 인정했고 그게 1546년이죠.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의 내용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첨가했으며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교황 무호서를 1870년에 주장을 하고 또한 고해성사, 유골숭배, 성자숭배,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부활, 성천설, 연옥설 수많은 교리를 창안하거나 혼합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결정적으로 1091년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으며 심히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교의 역대 교황들도 극심하게 타락하여 불신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이 살인, 강간, 동성애, 근친상간, 성직매매, 암살, 고문 등을 자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또한 정치적인 힘을 얻었던 로마교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무려 100만 명이나 종교의 재판에 회부해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을 시키기도 했죠. 종교재판으로 100만 명 이상을 죽인 로마 교황과 정통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했던 제스위트, 즉 로마교의 제스위트 조직과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이 다 로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과연 로마교를 교회라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악한 집단한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와 같은 형제단인데 단지 약간 좀 많이 갔을 뿐이다, 이단적인 교리가 좀 일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되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가짜 목사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로마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제스위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스위트의 등장인데요. 이런 로마교의 발전 과정에 역사상 가장 극악한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제스위트 조직이죠. 제스위트는 스페인 로율라 출신의 이그나티우스, 원래 이름은 이니고 로페즈 드 레칼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540년 9월 27일 220대 교황 바오로 3세의 인가를 받아서 시작된 조직이 바로 제스위트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탄을 숭배하는 비밀 조직 알룸브라도스, 자, 알룸브라도스는 스페인 일루미나티의 이름입니다. 이 알룸브라도스의 스페인 지부의 일원이었고 마법사였죠.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친구와 함께 제스위트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 일루미나티의 확장을 위해 교황청의 충성스런 전위대로 활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황은 그들이 중세기 내내 계속적으로 누려오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스위트에게 점차 의존하게 되었고 제스위트는 교황의 절대권에 자신들의 근간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루미나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빛을 받다, 빛을 계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 사상이 여기에서 유래했는데 계몽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신을 버린다, 인간의 이성주의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주의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죠. 일루미나티는 제스위트를 만든 스페인 일루미나티 알룸브라도스의 일원인 이그나티우스 대 로욜라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고 근대 일루미나티는 1776년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에 의해서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제스위트는 그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사건인 성 바돌롬의 축제일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죠. 1572년 8월 24일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성 바돌롬의 대축제일에 비무장 상태에 있던 위그노, 그러니까 프랑스 정통 기독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렸죠. 위그노파의 성도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학살을 했던 사건.
9월 초까지 계속된 이 학살로 약 8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가 강이 되어 흘렀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 바돌로메 축제일 대학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이 제수이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로마교회 살인 집단의 창시자를 성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그나티우스가 1622년 3월 12일에 성인으로 추앙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축일이 7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가 성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학살에 참여했던 도미니칸 수도승들이 고상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진짜로 정신 나간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목사라는 자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을 기념해가지고 교황 그 당시 그레고리우스 13세 성당에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때 데움이라 그러죠.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 주화가 나왔어요. 이때 정신이 나간 놈이죠 이거. 로마교의 제수이트를 필두로 해서 서기 1200년 이래 로마의 종교재판소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종교재판소가 실제로 설치가 됐죠. 유엔에 의해서 총 6,8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갖다 희생시켰기 때문에 참으로 역사상 이것보다 더 극악한 살인 집단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정도에 이제 필적할 만한 수준이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더 사실은 어마어마한 집단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로마교는 활동 기간이 더 길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비등비등하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뒤로한 채 흰옷을 입고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짓는 교황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살달립니까 여러분.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로마교의 교황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극도로 사악한 로마교의 심장부인 바티칸과 제수이트의 얼굴마담인 뿐이에요. 얼굴마담.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시대가 참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프란치스코가 동시에 제수이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수이트의 수장을 갖다가 검은교황,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황이라 불리는 흰교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겸직하고 있으니 더욱더 사탄의 전이대로서의 활동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간에 뭐 이야기들에 의하면 무슨 2024년에는 뭐 교황이 바뀌니 어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2024년이 아니라 때 되면 바뀌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바티칸에 주목해서 또 마지막 시대의 분별을 위해서 한번 잘 우리가 살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수이트 조직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의 THM 논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자면, 제수이트의 맹세문이 이제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를로스 니들러가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1843년 뉴욕에서 출판했던 비밀 로마라는 책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교의 제수이트 맹세문의 전문 가운데 가장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서약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교도들, 개신교도들,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령받은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목매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그 여자들의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일 것이며 영원히 혐오스러운 그 종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경우 나는 비밀리에 독이 든 컵으로, 목졸라 죽이는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납총알로 이교도들의 공공 혹은 사적 삶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교도 개인 혹은 개인들의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에 상관없이 교황 혹은 거룩한 제수이트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때는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혼과 나의 온 힘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단도를 가지고 나의 피로써 여기 내 이름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짓이었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연약해질 경우 교황 군대의 형제들과 동료 군사들은 내 손과 내 발과 그리고 귀에서 귀까지 찢어지도록 내 입을 찢으며 내 목과 내 배를 째고 그 안에 염산을 넣고 태우고 지상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징벌을 내린다.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에 의해 고통받으리라. 참,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수이트의 맹세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살인 집단을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을까? 진짜 그 조직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섭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악한 조직이 포함된 로마교가 왜 언론에서는 평화의 종교로 소개가 되고 드라마나 영화마다 성당과 사제와 수녀가 밥 먹듯이 등장할까요? 굉장히 거룩하게 그려지면서 이미 대한민국도 로마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징그러운 집단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로마교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라는 말, 이걸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로마교에서 파생된 교단은 개신교입니다. 교파교단. 최근에 이 교단들은 로마교와 일치 합의를 했죠. 자, 이것이 뭐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가장 먼저 로마교로부터 루터교회, 교회라 하지 마시고 루터파, 그리고 성공회, 여기가 이제 떨어져 나왔죠. 특히 성공회는 이름만 달리할 뿐인 로마교의 모든 종교적 형태를 이어받았습니다. 루터파는 종교개혁으로 잘 알려진 루터에 세워진 파인데, 자, 루터는 로마교의 사제였고, 뭐 당연한 거군. 그리고 그 당시 사탄 숭배 조직이 하나 있던 장미 십자회의 멤버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로마교를 개혁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말 그대로 로마교 내부의 종교개혁으로 이것은 교황청 내부에 두 세력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장미 십자회는 여러분 크리스천 로젠 크로이츠에서 창설된 비밀 결사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을까요?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죠. 고대 바벨론 종교와 이집트 신앙의 기원을 둔 사탄 숭배 조직 크리스천 로젠 크로이츠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원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로마교를 개혁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자가 바로 루터죠. 그래서 그 루터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로마교 내부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은 교황청 내부에 두 세력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황청을 좌지우지하던 세력과 장미 십자회를 필두로 하는 소위 말하면 신진 세력들의 권력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를 갖다가 완전히 추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고 이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주도되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 기념회를 갖다가 10월 30일에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교 신자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목회자나 성도들도 루터가 마치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루터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이미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유럽은 물론 동양에까지도 확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죠. 이런 무제한 역사인식으로 인해서 신학자나 목사들은 기독교를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소산으로 보고 개신교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써요. 이 나사 빠진 인간들. 개신교, 그것도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쓰잖아요, 개신교란 말을. 개신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동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로 전 유럽의 정통 기독교는 확산이 되었고, 네스토리우스 파이에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까지 확산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수천의 사람들에 의해서 경교가 들어오게 되므로 당시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불교가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이니까 불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불제자였다라고 주장하는 미친 교수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교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다룰게요. 한편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세운 집단이 바로 감리교죠. 이 감리교에서 많은 교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결교, 순복음, 신호순절파라 불리는, 그리고 구세군. 침례교 또한 영국 국교회가 근간을 이루어요. 여러분, 침례교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성공회가 그 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개신교라 불리는 주요 교파교단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그 뿌리가 사악한 로마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교의 뿌리,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악한 집단이었던 제스위트 암살 조직이죠.
그리고 로마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신교에 대해서 살피므로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다른 뿌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통 기독교의 계승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또한 대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복습에 충실해 주시고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종교의 약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또 이 정통 기독교회사의 그 한국 장로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저의 어떤 신분 증명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어떤 신앙 계보를 따르고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꼭 나도 거기에 대입시켜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지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방송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제가 할 것이고 또 수요 경건의 시간도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끝나는 성경교리학교 구회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함께 했던 영상들을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잘 편집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